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집에 사시는 분들도 이때 인사를 해주세요.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처음 옮겨가서 전도한 곳이 빌립보이고,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간 곳이 어디인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오래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반대하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거의 쫓겨가듯이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아테네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잠깐 사역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지만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과 성숙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죠. 우리도 몸은 20대가 되면 다 자라지만 속사람은 언제 철이 듭니까? 언제 철이 들까요? 죽을 때가 돼서야 우리가 조금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겉으로 외형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성숙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도 짠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가서 얼굴 보기를 원하나 라고 이야기해요. 좀 보고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사단이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가? 개척했었고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가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환난이라는 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옆에 있는 도시이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서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는 성전에는 누가 있었는가? 공식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졌어요. 거룩한 창녀라고 불리면서 마치 이것이 신과 연결되며 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싹 포장을 한 것이죠. 그 수입이 얼마나 많았는가?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물론 이 시대 이전 얘기지만 신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반 정도가 이 매춘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이것이 그렇게 부도덕하게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왜냐하면 신을 기쁘게 하고 또 신과 연결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포장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무슨 잘못된 가르침이 퍼졌는가? 예수님의 재림과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퍼진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은 늦어지고 그동안에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우리와 같이 공중으로
올림을 받을 것인가,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마음들이 생겼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다 끝인데 뭘 일을 해?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법으로 말했던 것은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의 미숙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세속적인 도시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는 그의 친구에게 편지할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신들의 신을 믿기를 바란다면 노래를 더 잘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얼굴에 항상 즐거움이 나타나야 할 거라네. 나는 춤추는 신만 믿는다네. 믿을 수 있다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친구들이 하도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신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었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의 얼굴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가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죠. 기쁨이 충만한가요? 아니면 좀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보단 잘 살게 됐지만 미디어가 더 퍼지면서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아졌고, 또 한 가지는 또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외적으로는 성장했고 우리의 영향력도 커졌지만 우리의 정말 속이 성숙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진리고 그것이 예의이고 법칙이고 권위이고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게 어딨어,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길이 왜 교회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도 하나예요, 여러 개요? 여러 길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에도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지 너무 편협한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선택한 것, 그리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만족과 행복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바깥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먼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삶이 있어야 신앙이 있고 내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점점 그것이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점점 희석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흥분하고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것에 우리가 중독된 사회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부제, 소제목이 하나 붙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쾌락 과잉 시대의 균형 찾기.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그냥 관심사가 뭐예요? 쾌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거예요. 조금의 고통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선택이 더 중요하고 내 행복이 더 중요하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인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심리학적인 인간은 기뻐하기 위해 태어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심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실상 삶은 뭐예요?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행복을 추구하라고 재촉하는 메시지들은 심리학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 종교 역시 자기 인식, 자기 표현, 자기 실현의 신학을 최고의 선으로 알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자기 실현,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절대자 앞에 설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자아를 표현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올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행복한 삶을 얻는데 이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는 파괴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들은 더 거세집니다. 그러면서 내세에 대한 믿음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세속에 물들기 더 쉬운 거죠. 믿음을 지켜서 살되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기에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축복 기도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서 흠없이 지켜주시길 바란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격적인 교훈을 4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거룩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속 문화 가운데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을 알라라고 권면하면서 거룩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어떤 언약을 지키며 순결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음란을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룩이다. 거룩에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편지를 맺으면서 축복 기도를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말씀드렸잖아요. 4장에 나온다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자기 계시에 관한 명령입니다. 좀 어렵죠. 내가 거룩하니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너희도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자녀인 우리도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닮은 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없으면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보고 검사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때로는 좀 안 닮았으면 하는 것까지 닮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너무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닮았으니까.
닮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딸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 백성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죄로 인해서 좀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의 끝은 행복도 건강도 아니고 무엇이다? 거룩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한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나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영원한 축복 기계가 아니시다. 그분은 인간이 불쌍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거룩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의 목표는 행복과 또 건강과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자 대단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경건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거룩이라고 말하면 뭔가 마음이 차분해져요. 즐겁고 재미있다기보다는 뭔가 지루한 것 같고 뭔가 하지 말라 그럴 것 같고 또 기쁘지 않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뭔가 기쁨과 모든 그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 즐거움이라고 말하면 이제 괜찮은데 쾌락이라고 말하면 뭔가 죄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청교도 학자들 중에는 이 쾌락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쾌락이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쾌락은 사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사탄이 하나도 만든 게 없어요. 좋은 것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망가뜨리고 우리도 망가뜨리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 거룩이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만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복을 얻게 되는데, 세상의 10%만이라도 그 거룩을 이루게 된다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고 모두가 정말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준들을 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막에서 너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문화 인류학적으로 당시의 문화가 이랬으니까 그랬을까? 해석하려고도 안 됩니다. 거룩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거룩한 거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부정한 것으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편도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거룩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거룩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재미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에 보면 그 운동 경기마다 각자의 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룰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합니다. 가끔 이제 스포츠 뉴스를 보다 보면 별 희한한 야구 경기 가운데 별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요건 몰랐지, 야구에 이런 룰이 있었네, 이러고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사실은 이런 룰이 있었다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야구 경기도 그렇게 복잡한데 미국의 미식 축구는 더 복잡합니다. 꼬맹이 유치원 아이들 경기나 또는 초등학생 경기나 대학생 경기, 거기다 프로 선수 경기는 이 룰이 전혀 달라요. 이게 복잡합니다. 배우려고 그러다 포기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이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경기 못하고 재미없게 만들도록 룰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은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재미있고 보호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만든 거예요. 룰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룰이 있으니까 그 룰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경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되는 것이죠.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재미없게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도록? 재미있게 살도록. 재미없게 들으시네요. 하나님이 재미있게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라.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안 돼라는 건 뭐예요? 규칙이 있어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된 신학 원전들을 읽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지식을 더 쌓으면 뭔가 더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 대 유혹이라는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이 있어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룩 대 유혹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거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이란 괜찮아라고 라는 말에서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는 것이다? 괜찮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좀 알쏭달쏭한가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괜찮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죄를 조금 지을 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또 뭔가 선을 넘었을 때 괜찮아.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괜찮아 하다 보면 괜찮게 될까요? 안 괜찮게 될까요? 안 괜찮게 되는 것이죠. 죄를 조금 지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죄가 조금씩 자라서 더 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괜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괜찮죠. 나중에 괜찮지 않게 될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돼라고 말하면 지금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진짜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괜찮게 되는 것이죠. 괜찮다는 게 그냥 적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거룩이 뭐라고요? 괜찮아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함으로 괜찮게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소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뽑혔어요. 귀족의 자녀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바벨론 왕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소년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키우고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뽑혀갔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음식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환관장에게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결단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을 두게 되는 것이죠. 얼마 동안 그래 니네 그러면 이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그 채소를 먹고 한번 잘 사나 시험해보고 안 되면 다시 그 원래대로 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죠. 시험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냥 그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가 아니라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들의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더욱 더 어떻게 됐어요? 괜찮게 되었어요. 괜찮은 사람이 됐대요. 원래 괜찮은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더욱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안 돼라고 말할 때, 안 돼라고 말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모든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이상을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도 파괴됐어요. 예배 드릴 곳도 없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도 뽑혀갖고 왕궁에 들어갔어요. 이게 괜찮은 일이잖아요. 어른들도 거부할 수 없는데 소년들이 잡혀가고 거기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잘 배우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려나 보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안 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셨고 모든 지혜와 학문과 이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사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뭐가 되면? 준비가 되면.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씁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하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부르고 계시대요. 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또 부르신대요. 우리를.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시사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과 혼과 몸을 흠없이 온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돼라고 말하면 두려워요. 왜요? 잃어버릴까 봐. 안 돼라고 말하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여러 일들 가운데 손해보는 자리에 섰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갚아주시는데 그냥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것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보통 포기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다른 사람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 유혹이 너무 세서 나는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낙원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야, 정말 좋은 건 어디 있어요? 선악과 안에 있어 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정말 재밌는 건 교회 없고 어디 있어요? 저기 마곡나루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정말 재밌는 건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정말 재밌는 건 우리 목장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거기는 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친구들 만나고 재밌는 자리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시는군요. 예. 아무튼 사단이 이건 거짓말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환난,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포기할 때쯤 피할 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알리지도 않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에 보면 이 도로시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법사를 찾아가죠. 근데 마법사는 어떤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 친구들과 마법사 앞에 갔는데 정말로 막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막 불을 뿜고 해갖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도로시의 멍뭉이가 그 앞에 있는 거룩한 휘장을 잡아 끄는 바람에 가만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아주 왜소하고 힘없는 노인이 서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힘없는 노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황당해하며 웃고 말았습니다. 속임수가 밝혀질 때 유혹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엇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혹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건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핑계하기보다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맡겨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 주위에서 괜찮다라고 말해요. 괜찮다라고.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고 11조 하지 않아도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고 주일에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고 술 한잔 해도 괜찮고 그런데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괜찮고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안 괜찮게 될 거예요. 안 괜찮게. 지금은 괜찮지만 안 괜찮게 될 거죠. 사사기에 보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어떻게 됩니까? 이방에 팔려서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좀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타락함과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도 괜찮다라는 세상의 유혹에 안 돼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전보다 더 괜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우리를 드림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안 돼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